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바르게 살아가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법을 지키면 바보야, 손해봐. 그래서 정직하게 살면 바보 취급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보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막연한 피해의식일 수도 있으나 우리들이 사는 사회가 그만큼 부패했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돌아가는 세대를 보면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얼마 전에 있던 일들이라든가 제가 하나씩 이렇게 꼬집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일들이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사회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기본 가치관이 흔들렸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정직하여야 하고 바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대충, 대강,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 등의 단어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에 등장하는 연극 배우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어떤 배우로 등장할 것이냐? 악역으로 등장할 것이냐? 선한 역할로 등장할 것이냐? 악역으로 등장을 해서 악한 일만 하다가 무대 뒤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선한 역할로 등장해서 선한 사람으로 살다가 무사람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막을 내리겠는가? 선택은 본인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그 역할이 감독이 주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인생의 무더에는 그 역할마저도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연극이나 드라마를 보면 악역을 맡은 사람이 악역을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실제같이 아주 리얼하게. 그런데 그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을 본 사람들이요, 그게 연극인 줄을 알아. 영화인 줄도 알고 드라마인 줄도 아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 욕해. 똑바로 살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기 연기를 정말 잘한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이거는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감독이 준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선택해서 그 길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당신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든든히 하라. 그리고 시편 1편에서 보면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에 앉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산 사람은 사람들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르게만 산다고 하면은요,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꺼리낄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르지 못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누가 알까봐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떳떳하고 담대한 사람은 누구냐? 바르게 산 사람이에요. 바르게 산 사람은 두려울 게 전혀 없거든요.
TV를 보면 죄인들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불려 들어갈 때 보면 거기가 다 얼굴을 가립니다. 모자로 가리든 점퍼로 가리든 가리고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떳떳지 못하니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바로 살지 못하면, 바른 신앙 갖지 못하면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무섭고 두려워 몸이 떨고 부끄러워서 우리도 얼굴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하며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누가 거짓으로 출세를 했던 상관 말고 우리만이라도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항상 떳떳하게 말합니다. 바르고 정직하지 못하면 떳떳하지 못하니까요. 많은 지도층의 사람들이 청문회에 서기만 하면 왜 이렇게 작아지죠? 왜 그렇게 모르는 게 많고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 아니 그렇게 모르고 그렇게 기억력이 없으면 장관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바보 천치가 왜 그걸 하려고 그래? 다 보면 모르겠다는 거야.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일이 십수년 전 된 일인지 봤더니 다 2, 3년 안 했고 기억을 못해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 바른 신앙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일까? 그것은요 간단해요.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끊고 취할 거 취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 바르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장 바탕이 되는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만 바르게 사는 거예요. 기본 원칙. 잠언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자, 여기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 태풍,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 보면 악인은 없어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초가 어떠냐에 따라서 악인과 의인으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도 기본에 충실하면은요 어떠한 환경이 오고 어떠한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환난과 핍박과 역경과 그런 다 있어도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왠 줄 아세요? 기본이 튼튼했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늘 책을 보니까 제가 중국을 좀 알으려고 중국에 관한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봐서 좋은 점은 취하고 나쁜 점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서 정말 책을 보다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요. 좋은 거예요. 중국 대륙을 통일한 그 모택동 중국 공산당이 그 장개석 국민당하고 싸움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모택동 공산당이 숫자가 열세여서 그냥 늘 쫓겨다니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개석 국민당을 대만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중국 대륙을 차지한 승리의 비결이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저들이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들은 전쟁 중에 항상 열세였기 때문에 쫓기면서도 그 기본 행동만큼은 충실히 지키자고 명령하고 다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충실히 지켰더니 수억의 백성들이 저들을 동경하게 되고 민심을 얻게 되었고 젊은 지원 병사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모택동이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지켰던 기본 규칙이 뭐냐? 첫째가 그 군인들한테 가르친 거죠. 또 그렇게 하자고 한 거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민중의 것은 감자 한 알이라도 훔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도 절대로 훔쳐먹지 말아라 이거죠. 뭐 두 번째로는 이제 다니다 보면 어디 숙소가 없잖아요. 지나가다가 건초더미를 덮고 잤다면 그 건초더미는 반드시 묶어서 제자리에 놓고 가라 이거예요. 옛날에 건초더미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도 했거든요. 그 건초더미는 반드시 묶어서 제자리에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자들이 있는 곳은 피해서 지나가야 된다. 피해서 지나가야 된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쫓기는 젊은 군인들로서 이건 사실 지키기 어려운 규율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잘 극복했습니다.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은 인간 3대의 본능이요 욕구 중에 하나, 욕구입니다. 사람이 본능과 욕구를 절제한다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잘 참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그 기초적인 일들을 참아내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의 중국의 주인은 바뀌어졌을지도 모른다는 거지요. 여러분, 민심이 천심이라 그러잖아요. 민심, 이 사람들은 무엇을 얻은 거냐? 민심을 얻은 것입니다. 민심을 얻으면 되는데 이 정부도 그렇고 전 정부도 그렇고 보면 민심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본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각자가 해야 할 기본 원칙이 있어요. 특히 가정에서도 아내는 아내로서의 기본 원칙이 있고 남편은 남편에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기본 원칙이 있거든요. 또 일터에서는 상사는 상사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학교에서는 학교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다 기본 원칙이 있어요. 이것만 지키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켜지지 않는 거죠. 국가도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 원칙이 있잖아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 원칙이 있잖아요. 이것이 기본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바로 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각 사람들 사회 속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청문회 상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 국민들 기본의 4대 원칙이 있어요. 이거 가장 기초적인 거, 이거 지키지 않으면, 이것에 충실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잖아요. 국토방위, 교육의무, 납세의무, 근로의무. 간단해요. 국토방위, 군대 가야죠. 나라 지켜야죠. 배워야죠. 그리고 세금 적당하게 내야죠. 맞게. 그리고 일해야죠. 무노동 무임금 돼야죠. 일하지 않고 어떻게 먹으려고 그러겠어요. 이런 기본만 지켜진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지 않고 어지럽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또 가장 기초적인 것을 최선을 다할 때 애국하는 것이 되고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관, 경제관, 교육관, 윤리관이 반드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지켜져야지.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그걸 제가 봤는데, 전 세계를 통틀어서 국회의원 가운데 전과자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율로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래. 근데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 그 제정한 그 학교 앞에서의 그 조심하라고 하는 민식이법 제정한 사람이 3사람인데 이 3사람이 다 교통법규 위반을 한 그 전과자래요.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 그 국회의원이. 아니면 또 걸려가지고 또 뇌물 쓰려고 그러다가 걸린 사람, 그 다음에 뭐 과속해가지고 사고 낸 사람, 이렇다네. 이 법안을 내는 3사람이 몽땅 다 전과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다 많다고 해도 그걸 아니라고 우길지를 못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래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제일 먼저 누가 앞장서서 도망갔느냐? 정부래요. 그러니까 몽고 침입 때도 왕궁이 제일 먼저 도망가고 임진왜란 때도 왕궁이 제일 먼저 도망갔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 누군가 한 이 사람의 말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도 분명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본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감옥에서 독배를 마시고 죽어가기 전에 제자인 플라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는 것이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말에 아멘이 없어? 아니, 소크라테스가 했는데 뭐 하기야 예수님이 해도 아멘을 안 하는 판에 뭐 소크라테스에 아멘을 하겠어? 그 다시 한번 해봐야지.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어가기 전에 제자인 플라톤에게 말을 했습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는 것이다. 아이, 속이 다 시원하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어도 기본을 지키면서 충실하게 바로 살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분명 좋은 결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그릇 행하여 가면 훗날 후회함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기초가 안 되고 기초가 흔들리면, 신앙생활도 기초에 충실하지 못하고 바른 생활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기본이 좀, 그래서 모든 운동에도 보면 기본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태권도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들어가서 기본 자세입니다. 겨울에 타는 스케이트 타는 것도 얼음에서 먼저 스케이트를 태우는 게 아니라 육지에서 기본 자세부터 먼저 가르쳐줘요. 기본 자세가 안 되면 실전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의 기초, 기본 자세가 있어요. 그거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주일 성수하고 성경 애독하고 기도 생활하고 11조하고 봉사 생활하고 전도 생활,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다 기초 생활이야. 기본적인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 하나님 믿는다는 표시, 경배의 대상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놓고, 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11조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봉사 생활하면서 소금과 빛의 사명 다 하고, 전도 생활을 통해서 하늘나라 스타가 되는 거죠.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으니까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의무들, 이 기초를 튼튼히 하면 돼요. 이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서는 바른 생활을, 바른 신앙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어의 바른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4장 24절, 오늘 본문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더럽고 추악한 말을 버리고 거짓되고 쓸데없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이나 원망 불평의 말이나 남을 해롭게 하는 말이나 남을 흉보는 말이거나 또 남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뚫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해서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아서 자유를 얻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가게 되죠. 걸어서 가요. 물론 힘들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40년이 걸렸어요. 40년 걸릴 그 거리가 아니거든요. 사실 처음에 도착할 때는 2년 만에 가나안 입구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40년 걸리면 그 안에서 다 죽으니까 2년 만에 간 게 맞아요. 그런데 왜 40년 걸렸냐 이거예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기본이 안 돼 있어 그래요. 정탐꾼을 12명을 파송했어요. 가서 돌아보고 왔는데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어쨌느냐, 와서 믿음 떨어뜨리는 말을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하고 한마디로 언어 생활이 바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거기 가면 우리는 그냥 다 죽어.
우린 끝장났어. 이건 잘못 온 거야 하고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했어요. 이제는 우린 다 죽었다고. 그런데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와서 아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다. 여기 포도송이 하나를 봐라, 얼마나인가. 이게 어마어마한 포도송이만 봐도 너희들 알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했지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먼저 들어진 말 때문에 뒷말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먼저 지식을 나중 지식이 점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각인되면 나중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먼저 각인된 것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뒷말이 지는 거죠. 그런 바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출애굽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을 들어도 내 믿음이 떨어지는 말을 하는 사람은 원수입니다. 왜 원수인 줄 아세요? 내 믿음 떨어져서 나 천국 못 가게 하는 거니까. 그들은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원수여야죠. 거기에도 조금 어렵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결과 축복을 눈앞에다 두고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다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교회에 대해서 불만 불평하고 뭐 그럼 무슨 불평? 교회가 뭐 관심이 없다, 사랑이 없다, 뭐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었나? 본인은 아니고 왜 남들은 자기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축복의 기간이 멀어지는 거예요. 2년이면 될 게 40년 걸리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러기 때문에 믿음을 말하고 남을 칭찬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정말 덕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바른 길 가며 바로 보며 좌우로 흔들리거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요.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바로 사는 게 그렇게 또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왜? 막 사는 게 사실은 편하거든. 여러분, 신호등 지키는 게 쉬워? 안 지키는 게 쉬워? 예? 안 지키는 게 쉬워. 빨간불에도 뛰어가면 돼, 아무 때나. 그러니까 지키려면 기다려야 돼. 추운데 기다리려니까 자꾸 옆을 보게 돼. 왜 차 안 오나? 왜 안 오면 뛰려고. 사실 이런 것들 지키는 게 그렇게 썩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십자가인지도 사실 몰라요. 아프리카에 이제 선교사가 갔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려면 개울을 하나 지나가야 돼. 그런데 개울 건너에도 돌더미가 이렇게 쌓여 있고 반대쪽에도 돌더미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 없이 개울을 건너는 사람마다 이 돌멩이를 하나씩 안고 가서 그쪽 돌더미에 올려놓고 저쪽에서 오는 사람은 또 돌멩이를 하나 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자기는 돌을 들을 일이 없으니까 그냥 썩 들어섰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리면서 선교사님 돌 하나 들고 들어오세요. 이걸 왜 들어? 그걸 들어야 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물살이 세서 몸이 가벼우면 쓸려 내려간다는 거지, 물살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돌을 무거운 걸 들고 개울을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쓸려 내려가지 않고 산다는 얘기죠. 십자가 때문에 무사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산다고 한다면 그 바르게 사는 것이 조금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여러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길 가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27절에 그랬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좌우를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좌파 우파로 생각했더니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좌는 세상적을 향한 걸 말하고 우는 자기 입장에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좌로도 우로로 치우치지 말고 뭐를 중심으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한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거예요. 한 번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릇 사는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불평 대신에 기뻐해야 되고, 힘들어도 감사해야 되고, 어려우면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 바로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우리는 윤리적으로도 바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든든히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윤리적으로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장 윤리적인 면은요, 성에 관한 거가 가장 A급 윤리적, 이것만 지켜지면 다른 것들도 다 지켜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불륜이 그게 윤리적이에요? 아니잖아요. 동성애가 윤리적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거를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바로 살지 않으면 손가락질 받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이즈 환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답니다. 좋은 현상이죠. 반대로 우리나라만 매해마다 지금 1000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20대 30대가 제일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윤리적으로 바로 살지 못하니까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갖게 되는 거지요. 사람들은 그래요. 잘 살기는 원하면서 바로 살지는 않고 있어요. 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가장 기초적인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됨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야 그 속에 영생이 있고 그 속에서 잘 되는 축복이 있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역사와 돌아가는 것을 다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뭐라고? 보겠느냐. 점점 사람들의 믿음이,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앞당기시겠다고 했을까? 왜? 내밀어뒀다가는 다 믿음 다 저버릴 것 같으니까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하면서 안타까워하셔서 재림을 그 시간은 모르지만 앞당기시겠다라고까지 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바로 살고, 특별히 기초가 든든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일에도 내가 주를 향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흔들리지 말고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할 줄 알아서 바른 신앙생활에서 세상도 천국도 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은 아프신 자리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라고, 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까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은 입술에서 멀리하고 내 갈 길을 평탄케 하며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발을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지켜서 우리 이 세상에서 바로 살아서 세상도 천국도 기쁨으로 우리들이 다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얹은 손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사 이 시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육신의 질병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굳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데 싸우니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